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구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6장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애굽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애굽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하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안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쪽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들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은 이러하니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에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에서의 족보가 반복됩니다. 36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에서의 직계가족과 세일로의 이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에돔 민족 전체의 역사적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에돔의 이야기를 최종 정리합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내용이 여기까지가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두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에서와 야곱이 두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또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또 그 뒤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도 훗날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함으로 이 일들이 성취되게 됩니다. 이 에돔 족보를 보고 있노라면 선택받은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것이요, 이 땅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는 약속에 신뢰하게 되고, 세상이 잘 될 때에 또 내가 또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면 아주 부강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 살펴보면 에서의 손자들까지 포함된 확장 족보입니다. 이 손자들 가운데에 엘리바세와 첩 딥나 사이에서 아말렉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끈질긴 적대 민족이 됩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벌이게 되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출애굽 여정에서 이들은 길을 막았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사사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 뒤에 가서 나중에 다윗 때 또 그 뒤에도 계속 남게 되는데, 심지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아각 사람 곧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계속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말렉의 등장은 한 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그냥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말인데, 성경 전체에 들이오는 그림자는 매우 큽니다. 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30절까지에는 세일에 사는 원주민 호리 족속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이방 민족의 족보입니다. 왜 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에서의 후손들은 이들과 싸워서 이겼거나 또는 이들과 통혼하여서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고 그들의 세력을 에서의 문화에, 에서의 휘하에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리하고 이방에 동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호리 족속은 에서 자손과 함께 에돔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 한마디 외에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흔적은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또 31절부터 39절까지는
에돔의 8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번성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왕정 국가를 세운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왕위가 이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이 말은 에돔의 왕정이 세습 군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출했거나 때로는 누가 반란이나 반역을 일으켜서 정복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조를 세습하는 이스라엘과는 대조되는 구조이지요. 에돔은 견실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방 민족을 흡수하면서까지 왕조를 세우고 견고한 나라를 세워서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족보는 여기서 멈춥니다. 이어지지 않습니다. 4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반면에 야곱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야곱에서 열린 이야기는 우리 내일 본문부터 보면 37장이 이어지면서 야곱의 자손들 요셉을 거쳐서 쭉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요셉에서 멈추지 않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야곱의 이야기가 다윗에 가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까지 가고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지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에서는 상당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거대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 집안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는가? 때로는 나의 이야기가, 내 스토리가 고통 가운데 멈춘 것 같고 실패가 끝낸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내 이야기가 더 이상 쓰여질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내 이름이 사라질 뿐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서 이야기는 오늘로 끝나지만 우리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세워졌고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스토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가는 복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써져가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한 가문의 이야기를 보며 이 가문이 어디서 멈추었는가, 얼마나 번성했는가,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새 태어난 이 족보들, 사람들이, 후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서의 후손들은 그들의 이야기만 썼을 뿐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복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써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고 그런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